네, 오늘은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다니엘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많이 새롭게 발전하고 개혁됐는데 그 리더가 이제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4분이 이제 저들을 나라를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킨 그런 훌륭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제 파송이 됐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나라의 정치를 이제 세웠어요. 그 정치를 세웠고 또 이제 성벽을 재건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요 두 분 다 이제 예언자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많이 이제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들도 역시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함양하는데 일목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대예언자가 소예언자가 있는데요. 이게 소예언자라고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대예언자. 그리고 그 이후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자다.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호세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고 예수님도 같은 뜻이에요.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었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그때 이제 나라가 막 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그 통치 말기 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호세아 왕 때 망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40여 년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요. 누가 중근농의 최강대국이었느냐.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또 아수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때 잠깐 좀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일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방의 침입 때문에 가지고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좀 잠시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때를 이용해서 북방의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군사력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서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부강했던 전성기가 누구 때느냐?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고 꼭 신앙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번영을 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사치와 타락이었어요. 인간은 죄악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뭘 가지면 죄를 져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죄를 져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위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강대한 국가,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더욱더 추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도요, 우상 숭배가 창궐을 했습니다. 성적 퇴폐와 음란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방탕했고, 그리고 탐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요, 더욱더 가난해졌어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인간들은요, 참 희한하죠.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서로 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이거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와 정책과 신념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빈익빈 부익부가 될 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다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잖아요. 들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 들어간 데 보세요. 더 벌어져요. 더. 이게 더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없는 사회는 이렇게 더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또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작용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이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에 호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나 또 한편은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뜻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삶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결혼을 했죠. 근데 행실이 아주 단정치 못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음녀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고멜하면 조금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라든지 무슨 연애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중매 결혼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호세아가 너 결혼하고 애도 낳아라.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 같으면 노멘 그럴 텐데 호세아는 아멘하고 이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호세아 마음대로 어디 장면가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고 하셨어요. 아주 철저히 하나님, 아주 수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시의 사자로 호세아가 쓰임을 받았던 거죠.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넓은 광야의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냐면은 예후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지독하고 강력한 장군이요.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합 왕가의 먼 친척들은요, 아주 예후하면은요, 그냥 치가 떨리는 그런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너희들의 그 원한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심부름을 예후가 참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적당히 잘해야지 너무 잘하면 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후가 뭘 너무 잘했냐면은 너무 지독하게 잔인하게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아주 뭐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응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 대신 원래 상 받아야 되는데 상 대신 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쳐도 안 돼. 둘째는 내 딸을 낳습니다. 이름은 아주 예뻤습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예요. 뜻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숨은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딸내미 이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이 호세아의 심정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너 결코 용서하지 못해. 누구를? 고멜을. 왜 못하느냐? 지금 난 딸도 이게 어디서 이거 딴 사람을 통해서 데려왔다 이거예요. 딴 사람을 통해서 낳았지.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는 여기 감정이 들어있고, 셋째는 아들이었죠.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것도 여자 이름 같은데 아들 로암미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호세아의 심정이 들어있는데 지금 난 그 갖는 아이도 내가 난 아들이 아니다. 어디 돌아다니다가 논팽이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겠고 복수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 뜻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을 낳는데 넌 내 자식 아니야. 그게 내 자식의 뜻이야.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이름에 쓰냐고요. 그래서 지금 저 호세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은요 아주 뭐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 좋은 것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 아주 그 방탕한 고멜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계속했어요. 하여튼 뭐 DNA가 그런가 봐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참, 자기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막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한없는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다. 반면에 아모스는 무슨 예언자예요? 예, 정의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이 아모스는 정의인데 이거를 딱 칼로 배가지고 호세아는 정의만 하고 아모스는 아모스는 정의만 말하느냐? 아니에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강조, 더 퍼센테이지 높은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도요, 사랑만 보여준 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신랄하게 꾸짖을 때도 있었고 심판을 선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는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초월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에 대한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 8절인데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입은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 바알에게 드리는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알지를 못해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받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생명은 내 거다 아니에요. 부모님 낳았으니 부모님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걸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하고 있죠. 인간은요, 좀 배영 무도한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은혜를요 원수로 갚는 게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조대, 인명 구조대 근무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30여 년 근무해가지고 인명 구조를 많이 했죠.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몇 명이나 했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2명밖에 안 했대. 아니 무슨 2명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배은망덕한 것도 인간이 아니다.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때에 지금 아주 최고로 번성에 잘 사는 때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이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창궐한 겁니다. 이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뭐 하나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거 왜 이렇게 많냐고요? 옛날에는 한두 개면 됐거든. 요즘 수십 개 있어야 돼. 왜 증명서가 왜 이렇게 많은 거 몰라? 졸업증명. 졸업장이면 되잖아. 근데 졸업 증명을 해야 돼. 이 우리나라만 그렇다나? 하여튼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기꾼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은퇴하고요. 이렇게 좀 세상에 나와 살아보니까 야 60%는 사기꾼이 돼. 몰랐어요. 교인들만 볼 때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 당시의 그 현실이죠. 인에 따뜻한 그 훈훈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지독한지요. 네. 사랑이 없죠. 따뜻한 마음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저것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배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거의 알려고 하지도 말고 없고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뭐라고 하나 하나의 떨어지는 낙엽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주하죠. 속이죠. 살인하죠. 정치적 살인, 미워하는 거. 그리고 사기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청년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신문에도 나는 치과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요.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 법조인, 변호사 명함이 10개도 넘는데요.
치과에서가 무슨 변호사 면함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하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의료사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좀 아주 창궐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7절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그들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근데 번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성이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해야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뜻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친구가 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영화를 거둬간다는 것이죠.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라.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똥똥거리고 잘 살고 뭐 집이 10채가 있고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짐승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님은요 징계하셔요. 왜? 돌아오라고. 그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리시고 안아주세요.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흔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요. 때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건 좋은 뜻입니다. 근데 무조건 병 주고 무조건 약 주느냐?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사람들이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철저히 예배드리고 기도 뭐 천일 기도하고 백일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아. 그거 다 된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게 뭡니까? 번제나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네.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걸 원한다. 내가 뭐 내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가난한 형제에게 떡이라도 하나 줘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8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들은 뭐와 같으냐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빈대떡을 하잖아요. 근데 빈대떡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엎어야 되잖아. 이게 노릇노릇 익으면 타지 않기 전에 해서 언론에서 하다가 또 되면 또 이렇게 자꾸 뒤집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뭐와 같으냐? 뒤집지 않는 빈대떡이라. 계속 두는 거야. 어디 볼일 보고 왔어. 그러니까 아래는 새카맣게 다 탔지. 위에는 아직도 서로 있어요. 먹어요, 못 먹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래는 스카맣게 타면서 위에는 설익은, 이건 뭡니까? 위와 아래가 다르죠. 안과 밖이 다르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결국은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에게 은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7절 말씀,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에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뿐인 신앙인, 여호와를 섬기긴 섬겨요. 근데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헛수고했다 이겁니다. 열매를 맺느냐? 그건 딴 사람이 다 먹을 것이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손으로 움켜내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사람, 세상을 잡으려고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율법의 형태로 주셨는데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나 하셨대요. 하나님 만 가지나 하셨는데 지금 그걸 듣는 백성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이상하다 이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 시대에 뒤떨어지고요, 퇴색된 진리로 여기고 소수 의견 취급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이단 교주의 설법 정도로 여겨요. 아니면 무슨 뭐 삶의 천공, 아주 좋게 여길 정도가 삶의 성공 철학 정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하나의 무슨 뭐 청량한 음료수처럼 그 정도로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두 개를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사랑하는데 미스터 김도 사랑해. 그러면 남편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미스터 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면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격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요, 뭐, 이건 뭐, 영적 간음이니까, 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 그래서 벌을 받고야만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에요. 10장 12절. 오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 유익하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공의예요. 하나님 정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애, 하나님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개의 바퀴입니다. 정의와 사랑. 그래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자, 사랑 없는 정의는 무분별하고 아주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는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겁니다.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요, 교회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정의 없는 사랑을 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너무가 은혜인데 뭐 은혜지 뭐. 그리고
넘어가서 안 될 걸 넘어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의를 무시하고 베푸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충족시키면서 초월해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고, 여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11절 그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뭡니까? 묵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되면은요, 이 마음이요 아주 굳어져요. 딱딱하게. 그 애기들은 부드럽거든요. 애기들은. 근데 나이 들면 굳은 쌀이 배기고 딱딱해져가지고 신축성이 없고요. 거기에 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도 그래요. 이 마음도 자꾸 오래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굳은 쌀이 배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무슨 말씀해야 돼?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넌 해라 난다다 이러면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평창 가가지고 집회했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바퀴 스노우 타이어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봄이 되면은요 더 위험하대. 왜냐면 겨울에 쌓였던 차들이 다녀가지고 뺀질뺀질해져. 뺀질뺀질해. 그래가지고 이게 삽으로 떠내도 안 떠진대요. 이게 뭐 4월, 5월까지 간대. 그래가지고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떠난대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지금 삽 가지고 안 돼. 포크레인으로 성령이 포크레인으로 막 떠가지고요 이걸 완전히 가루로 내가지고 그래야 거기에 뭘 심어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거기에 주시고 하나님 뜻을 거기에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뭘 심으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